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단비가 촉촉히 내리니까 참 기분도 좋고 또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올해도 참 어려움 없이 풍년의 축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아베 총리가 별별 수를 다 쓰면서 참 우리의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하고 옛날 아픈 상처들을 자꾸 건드리고 있죠. 근데 제일 놀라운 것은 일본이 원래 전쟁을 포기한 그 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아베 총리가 법을 고쳐가지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꿨죠. 온 세계가 다 놀라고 특히 이 동남아, 중국, 한국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뜻밖에도 그게 전문적으로 알았더니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매일같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 아베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니까 아베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뭐 쓰고쳐가지고 말이죠.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그냥 그거 들고 지금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전쟁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무슨 고상한 인류 평화주의자라서 그렇겠습니까? 전쟁이란 건 두려운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전쟁이죠.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치고 다 전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전쟁 나면 안 돼 그 생각하잖아요. 전쟁하자 그러면 어휴 누가 반기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수도 있겠지만 전쟁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전쟁은 싫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 노예 세병된 이스라엘 자손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쪽으로 가는데 지중해 바다를 따라 가지고 나 있는 길로 한 일주일 정도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더구나 그 길은 옛날부터 중요한 군사 도로이면서 상업 도로로 쓰였기 때문에 길도 넓고 잘 닦여져 있어 가지고 다니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길에 애굽이 군대를 보내어서 곳곳에 요새를 만들고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너무 좋으니까 항상 외적에 쳐들어올 때는 그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길로 간다면 바로의 명령 한마디로 곳곳에 요새를 지키는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못 가게 막을 거라. 그러려면 그것 뚫고 가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일만 하던 터라 전쟁 훈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는 길 곳곳에 있는 요새를 지키는 애국 군대와 정말 전투를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게 낫다, 그럴 것 같다 이거죠. 실제로 그 다음 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뒤따라오는 애굽 바로의 전차 부대를 보고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죠. 전쟁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 군대와 싸울 일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길보다는 때로는 멀리 광야로 돌아가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결코 빨리 가는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되다고 보시기 때문에 험한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로, 빠른 길, 블레셋 사람들의 땅 길로 인도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인생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주시거나 이상하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닌 힘들어 보이는 방법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시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불평하기도 하고, 이게 아닌데요, 하나님 다르게 해달라고 때를 써버립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성경에 보면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일 하면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좋은 길이 있고 더 빠른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빠르고 좋아 보이는 길에는 거리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되게 지나고 보면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이런 고난도 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경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19절에 갑자기 요셉의 유골을 가져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유골이 뭔데 왜 이 빨리 도망가야 되는 이 시간에 구태여 요셉의 유골을 챙겨갑니까? 1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그가 너무나 영광스럽게 살다가 왕과 같은 권위를 누리고 멸망에서 애굽을 구원한 애굽의 은인이었죠. 애굽 사람들이 정말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항상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러 오실 때 너희만 가지 말고 내 유골이라도 약속의 땅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 그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고 400년 지나고 도저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놀라웠게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큰 일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거죠. 요셉의 그 유언이 황당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정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희들 너무하다, 인권적으로 이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인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노예 해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언약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요셉이었고 정말 그 요셉의 믿음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 유고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유언대로. 출애굽은 모세의 뛰어난 아니었어요. 출애굽 사건은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불가능할 줄 알았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참으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유언으로 남겼던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출애굽은 위대한 영웅의 놀라운 활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요셉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 천국 보내달라고 때를 써야 되겠죠. 하나님 혹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 구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 세상 끝에 가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중에서 내가 정말 될 만한 인간만 골라서 천국 보내주겠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 이름 붙잡는 사람 누구든지 다 구원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내가 정직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참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주님과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시작하는데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숫곳을 떠나가지고 에담의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숫곳이라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는 비돔이라고도 합니다. 숫곳과 비돔은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도 하는데 원래 숫곳이 비돔이에요. 그 비돔은 출애굽기의 1장에 보면 그것은 국고성이 있는 곳입니다. 애굽의 가장 중요한 나라의 창고가 있는 곳, 그래서 제2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래 고센 땅에 살았는데 그 동쪽에 있는 이 비돔에 와가지고 노예로 끌려와서 국고성을 건축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노예의 사슬을 끊고 이제 숫곳을 출발하여 광야길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곳에서 나와가지고 에담, 광야 끝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데, 이 에담은 애굽에서 보면 동쪽 끝 국경선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광야가 시작돼요. 광야가 끝나는 곳, 그래서 에담. 사실은 애굽에서 볼 때는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죠. 이 에담만 지나면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자유입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럽겠어요. 이제 이 에담을 벗어나면 오늘 밤 이 숫곳에서 장막을 치고 하룻밤 자고 내일 이 국경선을 넘어가면 우리에 있는 노예라는 낙인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광야로 오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막에는 아예 길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뭐 나침판이 있고 내비게이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없는 시대라 어떻게 갑니까? 이거 잘못 갔다가 길 잃으면 어떡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길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광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길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서 밤낮으로 갈 길을 갈 수 있게 해줬다. 바로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순식간에 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밤낮으로 빨리 가야 돼. 따라오지 못할 곳까지 최대한 애굽에서 멀리 가야 돼.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계속하여 그들을 밤낮으로 애굽을 떠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빛을 비춰서라도 밤낮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다음, 자 이제 너희는 자유다,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부터 마음껏 살아라,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에서 바로의 그 사슬에서 구원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바라보는 사람, 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여 멸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악의 유혹에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멸망이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신 다음 우리의 갈 길도, 우리 인생의 방향도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죄악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시고 혹시 실족하면 또 회개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출애굽 사건도 광야길 가는 것도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가 앞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제 광야길을 가는 것도 모세가 광야에 40년 살아서 길을 잘 알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 보고 인도하라 그랬으면요 바다 가르고 지나가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빙 돌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자기들 앞에 구름 기둥이 낮에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 앞에 인도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거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거 믿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표적으로 그들의 믿음 가운데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군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늘 이 말씀이 나의 갈 길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고 이 불빛 따라갔더니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참으로 원수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의 불기둥, 하나님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지 말씀을 열심히 봐야 돼요. 말씀 열심히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기는 하는 걸까? 내가 기도하면 듣기는 들으시는 걸까? 항상 의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만 시험 들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더라. 이 말씀 들어가면 문제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확신 가운데
어떤 사탄의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참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는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 비춰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는데 그들 앞에서 서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뒤에서 말이죠, 잘 가나 보자 감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 가나 잘못된 길로 가나 내가 한번 두고 보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거 이렇게 멀찍이 서서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감시자지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그 감독자의 그 무서운 눈빛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며 일을 했어요. 그들 뒤에 그래서 조금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게으름을 피우거나 딴짓을 하면 즉시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애굽의 감독자의 치직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뒤에서 잘 가나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 앞서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축복의 길로 가나 보자가 아니에요. 이 길로 가면 축복받는다, 나를 따라오라.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과연 생명의 길로 가는지 멸망의 길로 가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 길을 갈 수가 없다. 나만 붙들고 나만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항상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잘 가는지 못 가는지, 바르게 사는지 못 사는지 내가 잘 지켜보겠다. 제자들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나를 따라오라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세관 앞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를 때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 방황하는 사람들,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한 번은 예수님께 와서 먼저 아버지의 장례 치루가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내 뒤에서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주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저 하늘나라 바라보며,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를 따라간다면 항상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천국의 영광의 멸령관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죠.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표적, 이것이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나, 애굽으로 잘못 가고 있나, 혹은 엉뚱한 산길로 접어드나 안심할 수 있었어요. 왜요? 그들 눈에는 분명히 보이거든요. 구름 기둥이 그들 앞서 인도하는 것은.
밤에는 불기둥이 분명히 그들 앞서 인도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구나 확신했다 이거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천국을 향해 가고 있구나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가는 표적,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의 표적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게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속죄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또 실족하고 넘어지고 허물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욕심 따라 행하고 참으로 우리의 죄악이 가득한 인생,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근데 십자가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속죄의 은혜의 표적이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야. 속죄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표적으로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구원의 표적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죄를 담당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죄인을 구하려고 십자가 졌지 않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표적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죄의 표적이요, 구원의 표적이요, 사랑의 표적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은혜의 표적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하늘나라에서 다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표적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며 십자가의 표적을 보여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주와 동행하여
하늘나라에 이르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다 같이 부르십니다.